오늘은 그 야고보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간추려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상당히 어떤 행동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믿음보다도 행동을 무진장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행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윤리를 또 얘기하고, 또 야고보는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을 지금 얘기를 해줘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의 일반적인 어떤 성도의 윤리,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윤리가 있을까 하면 질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바람, 이게 목회자의 바람도 있고 교회의 바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의 바람, 이 세 가지 좀 분리가 좀 안 되는데, 교회와 목회자 분리가 약간 안 되는, 약간은 있어요. 그게 어떤 야고보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현재 물론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읽어보면 유대를 벗어난 그 외의 이방인, 우리까지 또 얘기해 주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기독교인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얘기했잖아요. 이거 딱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지파면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편지가 아니라 어떤 편지? 교회 공동체의 편지.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그 어떤 집회라든지 모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맺게 될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목회자로서 모든 교인들이 교인이라면 어떻게 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장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 뭐 전체가 5장이잖아요. 뭐 작은 장이죠. 어떻게 보면 5장에 108절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요, 이게 어법이요, 상당히 강력해요. 명령령이요, 108번에서 가운데 딱 해서 54번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반이 명령이요, 다. 명령 구절에 다 이게 설명하지 별로 안 해요. 딱 명령에 이렇게 하라고 말아버려요. 여기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뭔지를 또 알려주는 거죠. 게다가 직선적이에요. 뭐 미사여고도 이렇게 없고요. 직선적이에요, 사실은. 알아듣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듣게 하려니까 예수님처럼 비유를 또 많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게 복음서와 약간 유사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예수님 영향 닮았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또 같이 생활하니까 은근슬쩍 닮아가죠. 그러니까 비유가 많고 예수님처럼 직설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하고 약간 비슷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바울 서신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 인용하나요? 말씀을? 딱 한 번 인용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낫다. 그거 딱 한마디 예수님 그렇게 인용해서, 사실 복음서에는 그게 없어요. 또 그거 한마디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갖고 얘기해요? 복음을? 자기가 배운 구약을 갖고 얘기하잖아. 특히 구약 율법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해서, 율법은 뭐고 믿음은 뭐냐, 행함은 뭐고 믿음은 뭐냐, 은혜는 뭐고 우리의 노력은 뭐냐, 이런 거에 갖고 쭉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배웠던 것, 익혔던 것,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야고보 같은 거 뭐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와 복음서의 비슷한 구절이 따져보면 27절 나와요. 108절에서 약 한 20%에서 25%, 4분의 1가량 많으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죠. 특히 산상보온,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고 야고보서가 다른 서신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찾아보면요. 1장 1절, 2장 1절뿐이 안 나와.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야고보서에 예수님 이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 뭐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예. 별로 안 나오잖아. 왜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안 나오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딱 얘기했죠.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장이 있죠. 뭐예요? 에스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라서.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또 뭐 하나 또 있죠? 아가서도 그래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 뭐 명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라는 이름,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주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주석가, 성경 주석가 중에 벵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성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의 친동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면 자기 형님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빼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굳이 강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로서. 왜냐하면 예수 자꾸 강조하면 뭐예요?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어지간하면 숨기려고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겸손한 거죠.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근데 우리 형님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면서 요즘 이단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막 다 울겨먹으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감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딱 2번뿐이 안 쓴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특히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나오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사도 바울 같으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딱 얘기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근데요, 예수님의 동생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이 종이라 하는 것은 또 남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엄청 가깝잖아요. 예. 그분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할 때는 뭔가 의미가 어떤 그런, 종이라는 어떤 의도랄지, 여러 가지 그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제3자고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어떤 중요한 호칭을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호칭이 그렇게 함부로 잘 안 쓰죠. 만약에 이런 호칭이죠. 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인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예. 아무리 형제간에 아무리 친해도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님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진짜 그 당시에 종이 어떤 위치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잘 종을 모르잖아요.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지금 누굴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참 많잖아요. 평소 때는 그냥 오히려 딴 사람한테 또 관심이 많고, 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 노래 가운데 이남이 그 약간 거지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남이 울고 싶어라 거기 나오잖아요. 떠나보면 알 거야. 그거. 지금도 마음에 참 들어와요. 떠나보면 안다. 그 빈자리. 평소 때는 몰라. 그렇게 가까웠고 티격태격할 때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인데 딱 떠나니까 그 빈자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런 의미겠죠. 참 가까이 있는 사람도 무시하기가 쉽거든요. 너무 친한 사람한테 예절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 해도 세계에서요, 중국과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 대한민국 아니요. 그죠? 왜? 엄청 가깝게 있잖아.
중국 하면 중국 놈이라 하지 중국 사람이라 하네. 아이고, 그죠? 중국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들 그렇고, 막, 사실 세계 경제 대국아니야. 2, 3위, 막 2, 3, 4위, 막 이런 나라들 아니 다 대단하잖아. 근데 그런 나라 제일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참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야고보하고 연결시키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중일했던 것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금방 아마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되게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희극이요. 근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찰리 채플린가 했나?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여간 그래요. 가까이 있는 게 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호칭을 높게 부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렇잖아요. 하여간 종일하겠다는 거. 이런 생각을 딱 들어보면서 참 처음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종이라고 한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종이라고 했던 거죠. 저기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시인데 이래요. 풀꽃이라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한 단어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너도 그렇다. 이런 시예요. 외우기 쉽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야고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야. 네. 자세히 보아야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이렇다. 바로 당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예. 사실 풀꽃은 뭐예요? 그냥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풀꽃. 그렇잖아요. 와일드 플라워, 그냥 막 널린 게 풀꽃들 아니야. 이게 우리가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쁘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 바로 당신이다. 또 생각나는 또 시가 하나 또 보이네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잖아요. 꿈엔들 이젤이야.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구절에 3절, 세문단 구절이 이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이런 얘기 표현이 있어요. 그냥 아내 볼 때는 아무 부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다지 매력 있어갖고 혹하고 이렇게 눈이 뿅 가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어. 사철 발벗은 아내, 맨날 일을 하고 그러니까 꾸미지도 않는 그 아내.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참 묘한 감정이 들잖아요. 깊은 맛이 또 나잖아요. 들꽃 같은 아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놀리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거기까지요. 근데 예수님께 한번 깊이 빠져보고 야고보처럼 정말 예수님을 진짜 한번 만나보면 자기 형님이라도 나중에 종이 돼버리잖아. 예,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요. 야고보 때 일생을 딱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종으로 얘기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순교해버리잖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야고보의 일생이거든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니고 친한 동생으로 이렇게 서로 사귀고 좋으니까 얘 따져다니고 그 다음에 진짜 종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나중에는 그분을 위해서 그냥 자기 목숨 걸어버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 한 일생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진짜 그분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만약에 거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죠? 다 도망갔고, 아무도 알아주고, 아무 일 없고,
그랬으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고 그들이 묘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다 죽어버리잖아. 왜? 내가 죽어도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 걸어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지금 야고보가 은근슬쩍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죠. 예.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렇게. 예.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서 진짜 친구처럼 친동생처럼 지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요? 아, 그분이 메시아, 나는 그분의 종뿐이 안 되는구나.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그분에서 죽는 모습들,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는 진짜 끝끝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끊었잖아요. 순교를 결국 당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그것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뿐이 되지 못하는구나. 종이어야 맞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생명도 그분의 것이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종이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니야. 뭐 너무 기쁘잖아요. 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한 것보다 더 기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참 이것이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말씀은 그래요. 야고보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벌써 내용이. 그래서 우리 신앙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해도 전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제일 잘했다. 제일 잘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